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도덕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이 여자가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여자가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도 드러낼 것도 없는, 다만 자기 죄를 감추고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 조롱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네가 말한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마치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여자보다 먼저 우물가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찾지 않습니까? 자, 우물가는 누가 찾죠? 목마른 자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영혼의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또 세상은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죄로 영원히 갈급하여 목마른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답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임금인 나라로 거짓과 어두움과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안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죗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평안을 얻는 것이고, 사망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이 주장을 못하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인생 사는 것이 수고하고 슬픔인 인생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며, 또한 나사렛이라는 그 지극히 촌 동네에서 사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 우는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세상에서 실패한 자, 소외된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남편을 5번 바꾼 부도덕한 여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제가 죄에서 온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하죠.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구원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 가장 불쌍하고 불행자죠. 인생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인데요, 영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질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길에 인생길에 빛이 시니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인공으로 기록된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샅샅이 다 아시고 계시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감추려고 할 것이 없어요.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이 항상 죄인인 걸 깨닫고 영적 목마름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의 51편 10절이죠. 주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나이다. 시편의 42편 1절에서 고백을 했고요. 51편 10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을 거두어 주시라고 기도하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해요. 진리의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은 여자는 어떻게 변화가 됐죠? 28절 말씀에서 물길로 온 그 물동이, 그 당시에는 물동이가 제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소중한 것이었죠. 그러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든 문제 해결 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을 만나보라.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입는 옷이 허락되어 있는데 세마포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 자, 그렇게 된다면은 육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어떤 시점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슨 말씀이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우리 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는 힘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지옥 가는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죄라고 핑계치도 못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 구원하셨어요.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지옥 간다고 핑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내게 속한 자는 죄를 범죄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 천국과 치유,
어느 쪽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살 줄은 모르지만 각 저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시간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언제까지 살 줄은 몰라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기쁘게 살아야 되고, 오늘 이 여자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게 이제 기쁨이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토록이나 두렵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나를 예수님께서 평안케 해주신 예수님, 어떻게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누구에게라도 내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을 것을 말하는 전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전부 조상대사 지내는 거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행 가기 바빠. 왜냐하면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전부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나 야고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만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만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거든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전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거예요. 전부 선악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다 도둑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야.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겠죠. 그래서 참은 진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나요? 세상 거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가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은 내가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21절에서 내가 취하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이 얼마만큼 연약한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의 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내가 사망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이러한 복 있는 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